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인데요. 일본 강연 녹취록인데 이걸 바탕으로 우리 마음의 길, 또 뭐랄까 삶의 본질, 이런 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사회가 만든 그런 법 너머에 있는 더 근원적인 자연의 법칙, 이른바 마음의 길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네, 이 자료가 흥미로운 게 인간이 만든 법하고 우주, 자연의 법칙, 이걸 자료에서는 신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신의 마음? 네, 이 둘을 딱 구분하면서 시작해요. 물론 뭐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법규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우리 내면의 상태 있잖아요. 네. 생각이나 감정이 만들어내는 그 보이지 않는 진동. 이게 어떻게 외부 현실과 공명하면서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지 거기에 주목하는 거죠. 진동이요? 네, 그 자료에 따르면 이 진동이라는 게 비슷한 파장을 가진 현실을 이렇게 뭐랄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처럼요. 내가 어떤 주파수를 딱 내보내면 그게 맞는 방송이 잡히듯이 내 마음 상태가 내 현실을 끌어당긴다. 이런 거군요. 와,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그럼 이 복잡하고 또 어떨 땐 혼란스럽잖아요, 세상이. 이런 세상에서 이 마음의 길을 따라서 중심을 잡으려면 어떤 원리 같은 걸 알아야 할까요? 혹시 뭐 마음 사용 설명서 같은 거라도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자료에서 팔정도라는 핵심 원리를 제시합니다. 팔정도. 할 정도요? 네. 올바른 견해부터 시작해서 생각, 말, 행동, 생활, 노력, 마음챙김, 집중까지 8가지 기준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이런 도덕률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우리 마음하고 행동을 조율하는 내면의 나침반 아니면 외부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필터 역할이요? 네. 예를 들어서 올바른 마음챙김, 정념이라고 하죠. 이걸로 지금 이 순간의 내 감정, 가령 누가 나를 비난했을 때 확 치미는 분노 이런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팔정도의 다른 기준들에 비춰서 이렇게 성찰하게 도와주는 거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줄이는데 좀 실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그걸 조절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 자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던데요. 우리가 이 한 번의 생만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좀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그 부분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축인데요. 자연계에서 물질이 광물, 식물, 동물, 인간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영혼 역시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영원한 여정을 계속한다는 관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네. 현재 우리가 처한 환경, 심지어 아주 어려운 상황조차도 우리 영혼이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했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요. 영혼이 스스로 선택했다고요? 지금 이 상황이 내 영혼의 커리큘럼이다. 와, 이거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그렇죠.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막 추구하는 부, 명예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정확한 질문이신데요. 자료에서는 딱 잘라 말합니다. 물질적인 부나 사회적인 지위는 영혼 성장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도구다. 네. 진정한 부는 내면에 쌓이는 지혜. 자료에서는 이걸 바람일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완성된 덕목 같은 거죠. 여기서 온다고 말해요. 바람일다. 네. 이것이야말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부라는 거죠. 내면의 지혜가 진짜 부다. 근데 이 지혜를 쌓는 과정에서 어떤 가르침이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이런 걸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스승하고 또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스승, 이걸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아주 강조를 해요. 어떻게 구별하죠, 그럼? 이때도 기준은 팔정도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팔정도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혹시 분노나 탐욕, 아니면 너무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좀 냉철하게 관찰해야 한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는 것을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야만, 그래야만 그게 비로소 내면화된 지혜가 된다. 이것도 아주 강조합니다. 행위가 지혜가 되는 과정이죠.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 그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게 핵심이군요.
자료 후반부에는 이런 영혼의 여정을 좀 뒷받침하는 것 같은 그런 흥미로운 사례들도 나오던데요. 네, 바로 그거죠. 과거 생의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자신이 과거에 이스라엘이나 인도 같은 곳에서 살았던 구체적인 삶의 장면들을 기억해내는 그런 사례들이 소개되거든요. 네네. 이게 어쩌면 우리가 현재 인식하는 나라는 존재가 사실 시 공간을 초월한 더 깊고 광대한 이야기의 일부일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하는 거죠. 현재 겪는 인간관계나 특정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 넓혀줄 수도 있고요. 와, 정말 방대한 이야기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보면 결국 진정한 평화와 성장은 외부의 규칙보다는 우리 내면의 질서, 그러니까 팔정도 같은 보편적인 원리에 우리 마음과 행동을 맞춰나가는 데서 온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의 상태, 그 진동이 현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고 또 삶의 모든 경험은 그게 좋든 나쁘든 영혼의 성장을 위한 아주 귀중한 배움의 기회다. 이런 관점을 제공하는 거죠. 네. 단순히 지식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삶에서 실천하면서 지혜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마음의 길을 걷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도전들 있잖아요. 이걸 한번 영혼의 학습 과정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혹은 좀 감정이 격해지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 팔정도라는 내면의 나침반을 잠시 꺼내서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을 비춰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자료의 관점처럼 만약에요.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과거 생의 깊은 인연이나 기억이 현재 우리의 삶, 우리의 감정, 관계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데자뷰 현상이라던가 특정 인물이나 장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이 강하게 끌리거나 혹은 반감이 드는 그런 느낌 뒤에는 어쩌면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혼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